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에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의사 사역 집중훈련을 10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의사 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 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로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묶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더러운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관리와 자기 보살핌과 건강관리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건강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건강히 지내신 건 혼자 스스로 자기 관리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승으로서 기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건강 법칙을 준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에 세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습니다. 저녁에 성령의 지배와 장이 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인이 되도록 전인격을 관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 때를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때 음식을 구별하여 드셨습니다. 이렇게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를 창조하시고 내가 온 짐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물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입니다.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갈릴리 역사는 오행옷이 깨끗하였고 그 생선은 비늘 있는 깨끗한 생선이었을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게 산 예수께서는 주로 채식을 하셨을 것이고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선하신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생선은 일체 입에 대지 않으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언행일체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부정하고 가증하다고 선하는 고기들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불결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들임을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동을 즐기셨어요. 예수님은 고행하게 표본이시며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걷는다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뼈와 근육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비만증, 불면증이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볼 것이며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내지라는 할아버지는 100세가 넘도록 30분가량 걸리는 직장에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였는데 건강이 양호했고 103세 생일날 자녀, 손자녀, 등손, 고손자 앞에서 100m를 17도 3에 달리고 밤에 생일에는 그 기록을 깨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법원을 따라 날마다 주께
걸으며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려면 걸으셔야 돼요. 나는 참 뭐 걷는 걸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생수 물을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는 커피나 알코올을 마시지 않았고 충분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충분한 생수를 마실 때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출해야 되므로 피가 깨끗하게 콩팥으로 튼튼해집니다. 우리도 하루에 8컵 이상 생수를 마셔 피를 깨끗하게 하십시다. 6대를 햇볕을 쬐셨어. 예수님은 자신의 봉사 생애 동안에 대부분 시간을 옥외에서 전도하시고 환자를 치료하시며 충분한 일광욕을 하십니다. 햇빛에는 살균 작용이 있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며 비타민 D를 생성하고 혈압의 혈당을 내려주며 안드로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6대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서 9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은 물론 어떤 종류의 약이라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술은 강경화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며 담배는 고강암, 후두암, 폐암, 방광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물들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신선한 고기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맑은 고기를 호흡하시며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고 맑은 고기를 호흡하시며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걸으셨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면 폐가 충분한 사료로 가득 채워지고 피는 깨끗해진다. 신성한 공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조절해주고 식욕을 충전시키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며 잠을 잘 자도록 해줍니다. 8째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을 무리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할 일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도와 휴식처럼 반드시 확보했다는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보호를 잘했다는 거요. 자기를 잘 보살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찾아 홀로 제자인 속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교통하심으로 내면의 상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말이 지나고 나면 휴식은커녕 심신이 너무 피곤해지는 월요병에 시달리는 현대를 향하여 사랑의 주님께서는 수각 혹은 침진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초청하십니다. 원래 현대에 앓고 있는 질병의 70% 이상의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요즘에 한번 보세요.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신문지사에 뭐좀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 젊은이들이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로 마음 깊은 기도를 하고 마음을 자꾸 성령 역사를 정화시키면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질병 7% 이상이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마음에 스트레스 쌓이고 분노가 낙심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 걱정이 쌓일 때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 관절염, 천식, 알레르기 등이 악화되며 심지어 암조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때 치유의 엔도르핀이 넘쳐흐르고 우리 육체와 정신은 새롭게 소송되며 여러 가지 병들 신속하게 치유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최대한 건강 비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게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대화로 들어가곤 하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일이나 십자가를 지시하는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밤이 지새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이미 큰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기르시고 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내면에 쌓인 스트레스를 성령차로 다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베푸시고 난 후에도 예수는 무리를 따라 홀로 산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최초껏 이미 행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셨을 것이며 동시에 이 엄청난 사건을 치르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내면의 스트레스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당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고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억하고 성령 역사로 심령을 정화하고 음미와 반추하셨을 것입니다.
그 겸손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르시면서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셨습니다. 돌아와야 할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될 그 성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려는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여. 또 마태복음 23장 30절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성을 보고 울으시며 너희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고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민족을 하는 뼈아픈 기도죠. 항상 하나님 은혜를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거대한 성제로 살았어요. 예수님 항상 자주 홀로 한정한 곳에 사직이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만 배부를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이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4절. 근데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은 사람들이 사실 왕으로 3일줄 아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보고 자신이 임금 삼으려 하자 산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 자기 관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3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는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며 길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 특별한 일로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 사건입니다. 광야로 나가 40자를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가히 치열한 싸움이며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인생들의 심령속에 내재된 불타는 욕망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일을 잘 돌봤다는 얘기예요. 지독히 끈적거리도록 붙어다니는 물질의 욕망, 권력의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들을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력화하는 영성생활에 바로 40주야를 금식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부 하나님은 구제 중에 그곳에 인재하시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음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 수종 등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내면의 싸움들을 하는 동안 언제든지 이미 주어진 성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셨어요. 이 관리에 자기 보호를 했다는 거죠. 자기를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내면의 싸움을 이기는 무기였으며 동시에 기도의 삼수였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광야를 찾고 한정한 곳에 살려는 것은 비로소 소란소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이요 준비였으며 현재 가장 위대한 영성가 중에 하나인 토마스 머튼은 그대가 내적인 고요함에 획득하면 그것은 세상 어느 곳이라도 지니고 다니면서 아무 때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도 외적인 고행이 없이는 내적인 금욕생활을 이룰 수 없듯이 외적인 고요함이 없는데 내적인 고요함을 논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면을 잘 다지세요. 항상 내면의 고요함을 항상 유지하세요. 그래야지 세상 번성스러운 세상 것들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당시에 현실 속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뜻 대체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늘 내적인 고요함과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하늘나라 성령이 되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과격한 논쟁 속에도 의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동안 기도의 훈련 속 얻은 성부적인 평화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5차원의 추단된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요, 자기의 관림이. 실제로 예수님 모든 세상에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이 신비였습니다. 그분의 성부와 흔적이 가득히 담긴 풍요로운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내면에 숨겨진 비밀을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만 오용하고 탐하기에 세상이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셔서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에 이긴 비결이었어요. 내면에 한나라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같이 내면이 하늘나라 성전되게 하세요. 그러면 귀신 떠나가요.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과거 많은 과학적인 진리가 바로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고 대접자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 중에 영원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리의 법칙도, 몸의 불의의 법칙도, 등기관사의 원리 등도 누구나 경험한 사소한 일 가운데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을 대하되 자연을 지으신 분의 눈으로 자연을 관조하고, 사람을 대하되 사람이 지으신 분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세상을 대하되 그 안에 숨겨져 하나님 비밀을 모르는 깨어있는 통찰을 깨울 때 어느 곳에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가 되어야 풀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곳곳에서 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공부한 대로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 수가 있는 하시는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항상 자기 관리에 자기를 잘 보살펴서 예수님과 같이 사시기 바라죠. 결론은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관리와 영성 관리, 자기 음, 보호에 자기 돌봄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시간 홀로 계시면서 자기 관리하셔서 홀로 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지친 영적, 정식, 육체의 피로를 푸셨습니다. 성령사로. 제가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공생애교를 완벽하게 보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 관리, 자기를 잘 돌보신 분이에요. 내가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전동할, 달동을 하신 힘과 지혜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대하며 자기 보호, 자기 관리, 자기 돌봄을 하면서 체력과 건강과 지혜를 얻으셨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진면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오늘 말씀 듣고 진리를 잘 깨닫고 자기 관리 잘 하시고 자기 돌보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100살까지 건강한 삶을 삶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모두가 되시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